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저는 바라지.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가 들어서 모세 손에 들고 있던 마른 막대기는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른 막대기를 주셨어요. 저는 그 마른 막대기도 못한 요정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정말 주관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또한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또한 각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또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호흡이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부여러 복음의 비밀을 또한 담대히 알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입술을 열어 또한 통보할 때 성령님께서만이 오직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심호하시는 교회 또한 재정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들이 또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다 하셔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십자가에 그 사명은 또한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가 있고 이뤄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듯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또한 연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는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또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한 마실까 또한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일을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 갖고 우리가 선포하고 구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 갖고 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한 곡 젊은 날에 곧 공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은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에게 다시 일기죠. 해와 달과 별은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에 다시 일기죠.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우리의 하리니 낙엽이 지면 겨울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만군과 성품 다해 여호와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엄마 품에 있다가 또한 우리가 자라나면 또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공부 시기가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향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그 때가 항상 있는 줄 알고 항상 머물러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반심하는 그 지나간 세월도 바라보면은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도 소중하고 가장 귀한 값진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간을 놓치고 흘러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그냥 흘러버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것은 온 인류, 내가 사랑하는 내 형상으로 지은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서 평안과 기쁨과 그곳은 추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시도 엉겁기도 없는 그런 땀을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 생명의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을 원수에게 우리는 속임을 당해서 그것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너무 왕성한 우리를 율법에 매여서 너무 죄가 왕노릇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내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연히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땅에 보내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그 계획들을 이미 창조전에 이미 다 갖고 계신 거죠. 오늘 이제 속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집회 이렇게 딱 잡으면은 말씀을 준비해요. 성실껏 준비를 해야죠. 근데 준비를 하면은 항상 감동이 안 와요.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이 말씀이 감동이 안 와요. 그러면 기다리면 꼭 가는 날 말씀을 주세요. 이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죠. 머리 굴리지 말라. 머리 좀 굴리지 말라. 네가 각본을 짜갖고 이게 제가 그러거든요. 제 남편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이 지구상에 정말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가방도 높고 박사 학사 훌륭한 분, 돈 많고 잘났고 유명한 분 얼마든지 많아. 그렇지만은 제발 좀 내가 일하자. 제발 좀 내가 좀 일하자. 주님이 제발 좀 내가 좀 일하자. 주님이 좀. 그래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도구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 내가 뭘 연구해서 배워서 막 책을 많이 사서 봐갖고 그건 다른 사람들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했어. 예수님이 일하는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다만 그냥 도구로 내어드리면 돼. 예, 오늘도 여기 들어오는데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너를 내가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를 치료하신다고 내가 감사한데요?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근데 오늘 목사님 찬양에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가사 저한테 다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예, 사람이 판단할 때는 못나고 잘났고 그죠? 이제 미남이고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게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은 다 훌륭하게 잘 가르쳤고 잘났고 잘 나가고 그런데 그 다윗은 제일 적고 또 배우지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 아비가 그 목축들을 칠하고 들판에다가 내놓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있으면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가 맡긴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아비 어머니도 나를 들판에다가 내던졌어요. 그러나 밤이고 낮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나중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작은 중심, 그 작은 불빛,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이지만은 우리는 창조자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실감이 안 나? 네, 그래 실감이 안 나.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는데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를
하나님만 또 예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나, 너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은밀한 곳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은밀한 곳까지, 은밀한 곳까지.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절대로 절대로 혼자 있을 때도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되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눈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 1장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외우려고 마음을 딱 붙이면 외워지게 돼요. 마음을 딱 붙이면. 그런데 10번, 100번, 100독을 해도 외우려고 작정을 안 하면 안 외워져. 이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네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느냐 할 때 딱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서 제가 머리가 제일 나쁜 줄 알았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 됐는데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부모가 뒷바라지나 못해서 대학 못 가? 뭐 박사, 학사, 뭐 판사가 못돼?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노력을 안 해서. 노력하면은 공부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노력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 닮았구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궁금하다고 뭐 어떻게 생기셨는가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또 생기를 부어 넣었잖아요. 이게 그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또 많은 새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국으로 빚고 그에게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 아담이 지금까지 그 사자 호랑이 불려지는 그 동물들 새 벌레들 동물들이 다 아담이 지은 이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도 무한하다는 거죠. 사람도 무한한 건데 하나님도 대단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해방했다. 이게 율법의 매일 죄가 왕성한 그 죄에서 너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내 생명까지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들만 생명을 내놔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다 집사나 성도나 똑같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들은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써 주님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나
육신이기 때문에 심히 연약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가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 영은 또 우리에게 오신대.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했을 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불같이 막 그냥 임했잖아요. 그죠? 임했어. 이게 여호와의 영,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 오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영을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 그 주의 안에 계시던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던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며 또한 아버지의 나라를 장차 우리에게 또한 준비된 그 새 예루살렘 그곳에 입성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또한 부활한 자,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실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찌 나에게 감히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주님이, 근데 주님은 이제는 허락하라. 네가 이게 우리가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도 물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게 죽음으로 인해 갖고 다시 또 부활할 때 다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한량없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죠.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여호와의 영, 그 7영을 그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또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이 각자 어떻게 죽어야 할 것과 제자들의 그 복음을 전하다 또 끌려가고 또 그들이 또한 그 제자들의 죽음은 참 심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겪고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러한 고통, 그런 아픔의 그 순교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엄청 하나님께 많은 그런 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버지가 저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저들도 책임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저들도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면서나 예수님께서나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는 종의 무서워하는 그 율법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또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없으면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말짱 다 가짜라는 것이죠. 꽝이라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큰 목회를 했어도 그 영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버지 앞에 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 있다. 이게 구원이 한 번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직 진리 안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 시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 믿는 주의 종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더 큰 회개는 교회의 회개입니다. 주의 종들의 회개입니다. 주의 종들이 허물이 크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정말 이 악까지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죄가 지금 마구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죄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반드시 그냥 한 가지 허물을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또한 그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뺏어준 것은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뺏어준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온 세계가 전염병 코로나라서 두렵고 죽음으로 떨게 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서 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진노를 거둬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 눈물에 약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눈물을 약하셔요. 우리가 또한 어떻게 제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이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우리가 울 때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통곡할
소리도 안 내고 통곡하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에. 그래서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나 또한 저는 또 다른 분들은 막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은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이 부흥의 불이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는 깨어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더 활활 타올라서 죄도 다 태우고 또한 교회들 주의 종들 위해 더 기도하는 자들 위해 성령이 강력하게 또 부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부흥의 불이 이 대한민국 통해서 온 세계가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그 대통령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가 9가지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들의 죄는 반드시 그러시고 또한 김일성, 김정은이 죄도 지금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때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10가지 죄 갖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보실 때 때가 찼다 그때 이제 심판하시지. 그래서나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해서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또한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만이 아버지 뜻을 하지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